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 조그만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쳐다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 사람이 가면 먹이 줄 때가 되는구나 싶어지면 물가로 나와서 입을 뻐끔뻐끔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오든지 교회에 오게 되면 물고기를 쳐다보는데 어느 한날 한 며칠 동안 고기밥을 주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놈들이 좀 배고프겠다 싶어서 좀 물고기밥을 좀 넉넉히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먹이를 분명히 배가 고파서 먹이를 줬는데 행복해야 되는 물고기가 죽었어요. 어떤 물고기가 죽었겠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물고기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을 멈출 줄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먹이를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배가 터져서 죽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배가 터져 죽은 물고기를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탐심이라는 단어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탐심이라는 말은 클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레오, 에코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더 많은 이라는 단어와 소유하다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글인데,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의 상태, 이걸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들 중에 유독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아주 기를 쓰다가 그건 그 탐심 때문에 그 물고기는 죽었는데 정말 배가 이렇게 갈라져서 터져서 죽었더라고요. 물고기만 그럴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늘 먹어도 뭘 소유해도 무엇든 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마치 블랙홀처럼 빈 가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심의 유혹 때문에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말하고 버겁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탐심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저마다 꿈을 꿀 겁니다. 내게 더 많은 소유를 좀 가졌으면, 더 많은 지위를 좀 확보했으면, 환경이 좀 더 나아졌으면, 그 환경이 나아지고 더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 부류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죠. 2000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통신앙이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고 죄인이라고 말할 만큼 신앙으로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실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이 의식이 가득한 자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저들을 볼 때는 너 가면 좀 그만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놓고 들추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벗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소유했냐, 이것들을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속아야 사람의 직함에 속고 외모에 속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아마 저희 나이 또래 된 많은 남자들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요 그랬을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사람들 중에 최고의 높은 자리고 위대한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직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에 가면치에 서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기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숨겨진 탐심을 버리라. 그것 버리지 아니하고는 너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 분쟁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유대교의 전통은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정치 지도와 종교 지도가 하나 돼서 모든 것이 판단자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나눠주소서 하라고 말했더니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14절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재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3분의 2의 몫이 가독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아마 누가 더 많이 가질까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사람들이 이런 관심이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챙길 수 있을까? 이 어떤 탐심의 모습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상조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장례 지내러 여러 군데 다녀보는데 가장 심각한 장소가 어디냐면 서울에 가면 삼성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급 병원이죠. 그 장례식장 가면 형제들이 들어올 때 꼭 혼자 오지 않고 한 사람씩 가방을 드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변호사 한 사람씩을 다 대동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이 재산을 누구가 더 많이 나눠갈 것이냐. 물론 율법에 따르면 큰아들이 나눠야 돼. 요즘은 어떻습니까? n분의 1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요즘은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 재산 분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오면 문상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앞으로 지방선거들이 있을 때 이 지방선거는 뭡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나눔의 목소리고,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도 이제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누어 줄까,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오늘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 더 이득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탐심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내면, 또 형제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 국제정치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올매에 매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려고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을 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 마음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표현하라면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니, 이 안개처럼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소유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소유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대구의 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빨리 펴요. 그죠? 오시다 보니까 꽃 어디 갔나요? 그 화려했던 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지고 또 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꽃잎처럼 떨어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여정이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내게 정말 가장 긴박한 것은 이거야. 청년들은 취업을 얘기하고, 또 많은 그 중년들은 가정들, 자녀 교육들, 뭐 집 사는 문제 다 이야기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인데, 전체를 평가해 놨을 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저 일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만 하시려고 평생을 살았고, 그저 자식들 먹이려고 평생을 살았다가 이제 노년이 오고 나니까 평생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어디 간데없고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만 남아서 점점 우리 사회는 이제 노인들의 폄하를 아주 일상화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후회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처럼 성경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것은 예견된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금기사항인 선악과의 열매를 주셨어요. 달려있다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복숭아나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과 악의 구별을 누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졌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탐심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말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탐심이 성장하면 이게 거의 그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장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에 빠져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빈곤하다고 말합니다. 그 빈곤은 어디서 오냐? 상대적인 빈곤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나는 빈곤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나는 부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부자입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난 가난합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면 감사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죠. 나는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소유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교의식이 상대적인 빈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여기에 이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뭔가 다른 집착으로 다른 소유욕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영어교사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만나면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영어교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년들 중에 아직 미혼인데 영어교사는 어떻습니까? 신부감 2호 아니겠어요? 이 친구는 이거 그만두고 싶대요. 너무 자존감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만두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는데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의 재판관이나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고 나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갑자기 이 사람아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 이름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야, 김종보, 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인쇄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거에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노예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이 말은 무슨 얘기하면 내 관심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맨날 그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아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두시지 아니하고 어떤 과정을 두시는 거죠? 훈련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주시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들을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몸에 배어있는 종의 찌껍질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되던 것들이 종로로 타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분을 바꿔줘도 하루아침에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보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가 가나안 땅에 넣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환경이 좋은 땅이냐? 뭐 광야보다는 좀 나은 땅입니다만,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원하시냐면,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은 없고,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영생을 주시려는 과정이, 오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탐심에 노예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부러운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좋을까? 소유가 많아졌는데 창고가 가득 찼어요. 이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또 어떡하지? 또 창고를 또 줬어요. 근데도 꽉꽉 찼어요. 야, 이만큼 됐구나.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야, 영혼아, 이제부터 우리가 누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까지는 뭘 위해서 살았어요? 창고 채우는데 모든 걸 다 투자했단 말이죠. 삶의 목적이 뭐냐? 큰 창고에 가득 물건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모든 물건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19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이제 됐어. 이제는 내가 요 정도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 정도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이 재물을 이제 누리려고 했는데 영혼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모은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이 과정이 소중한 것인데 이 과정을 엉뚱한 데 소비하지 마라. 엉뚱한 데 이런 걸 다 허비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도 있을 것이지만 이 부자가 놓친 것은 뭐냐면 물질관에서 물질이 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물질만 있으면 뭐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금도 은도 이 주권은 누구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천직이라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냐고 더 탐욕에 빠지지 않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럼 내 것이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쓸까?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죄의 흔적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 더 이상 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속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맡기신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지적인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자에 대해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인데 적게 맡긴 자는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많이 맡긴 자는 많은 것으로 충성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충성하시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거와 나와 가진 것 그걸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5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의 차이는 뭡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5개를 맡겼을 뿐이고 1개를 맡겼을 뿐이에요. 달란트 하나 맡은 사람이 놓쳤던 부분이 뭐냐? 왜 나는 하나밖에 안 맡겼냐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직무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여겼던 이들에게는 이웃에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가는 것인데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고 유대인타운이 있다고 해요. 한인타운에 가면 거기도 많은 부유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부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잘 반기지 않죠.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단에 가면
부잣집이 이사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자기가 못 가요. 그들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기에 자기의 것 나머지 이상의 부분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삶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미국의 갑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합니까? 오직 자기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양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한국교회의 풍토는 어느 날부터 내 교회여야만 되고, 모든 사람들 다 몰아서라도 내 것을 채워야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분당에서 한 10,000명쯤 모이는 목사가 어느 날 세미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는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큰 교회 목사들이 모이면, 거기 모이면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10,000명도 모이면 나는 그 모임에 가면 언제나 준영이 들었고 언제나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거기 가면 죽어야 되죠.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을 부르는,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간섭이 되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더 신경하며 어떤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여러분의 성공도, 어떤 지위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 버리십시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며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탐욕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을 위하여 너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우리 교회 뒤에 나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나무 하나가 기형으로 자란 나무가 있어요. 이 줄기는 이게 가는데 위에 가지가 많아가지고 가을에 감이 달리면 가지가 막 부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지? 제가 그래서 나무를 탓했어요. 이 나무는 생기 가는다는 게 가지만 많아갖고 열매를 많이 달아가 이게 늘 불안불안해. 이게 왜 저렇지? 그러다가 뭐가 발견되면 네가 그렇게 키웠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왜 그랬어요? 아까워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해내야 되는데 아까워서 그 가지치기 못했더니 위로만 막 자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욕심을 버리자고 해서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잘했어요. 위에 천천히만 막 잘라버렸어요. 딱 보니까 이제 균형이 좀 맞춰요. 내 안에도
이런 욕심이 이렇게 가득해 있었구나. 왜? 많이 달리면 좋을 줄 알고, 그저 가지만 많이 무성해지만 좋을 줄 알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렇지?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탐심 때문에 올바로 나무 하나도 키울 수 없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안에 지금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탐심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산